어, 46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0장과 51장에서는 이 바벨론의 심판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51장에서는 하나님이 다른 나라 메대와 바사를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치고 살육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방민족을 향해서 바벨론을 포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한 그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은 그들도 역시 다른 민족으로부터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바벨론의 심판이 집행될 상황에서 선민, 이 포로들을 향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권고의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에서 탈출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51장의 말씀이 아주 길긴 하지만 결국은 이러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 같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세상도 역시 멸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세가 다가오는 이 시기에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벨로니아를 치고 르브카마이의 백성을 치기 위하여 멸망시키는 원수를 일으키겠다. 1절에서 말하는 르브카마이 백성이라는 말을 개역개정에서는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말은 마음으로 내게 대적하는 자, 이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벨론을 친다는 말과 함께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를 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함께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심판날이 다가올 때 역시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또 바벨론 편,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편에 서 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 따라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다른 한쪽 발은 교회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받은 것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미지근한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신앙이 미지근하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믿음은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자의 편에 서기가 쉽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면서 심판이 다가오는 이때에 분명히 어려움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서기가 참 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에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6절과 5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바벨로니아에서 탈출하여 각자 자기의 목숨을 건져라. 바벨로니아의 죄악 때문에 너희까지 함께 죽지 말아라. 이제 주님께서 바벨로니아를 그가 받아야 마땅한 대로 보복하실 때가 되었다. 50절입니다.
칼을 모면한 이스라엘 사람들아 서성거리지 말고 어서 떠나거라. 너희는 먼 곳에서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속에 두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거기서부터 탈출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절에서는 거기서 서성거리지 말고 어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이 곧 망하게 될 것이니 이 속히 떠나라는 것이죠. 죄악된 환경에서, 죄악된 그 생활 환경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너희도 함께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것과 같은 긴박함이 엿보입니다. 롯의 가족들이 도망쳐 나올 때도 역시 얼마나 그들이 긴박했는지 미적거리는 그 롯의 가족들의 손을 잡고 끌고 천사들이 뛰어나왔습니다. 결국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죄악된 환경에서 속히 떠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 바벨론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죄악의 달콤한 그 현장에서 떠나기를 주저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던 유다 백성들도 비록 그들이 직접적으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현장에서 그 죄의 달콤한 유혹을 즐기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0절에 보면 서성거리지 말고 어서 떠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현장에서 떠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 50절에 보면 서성거리지 말고 먼 곳에서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그들의 본향인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죄에서 떠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요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로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바벨론을 떠나듯이 또는 롯이 소돔을 떠나듯이 우리는 이 세상을 육체적으로는 떠나가게 하거나 이렇게 떠날 수는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에서 떠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육체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50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죄의 달콤한 유혹보다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날이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에 주님의 하나님의 일을 선포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밝혀주셨으니 어서 시온으로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그 말은 유다 백성이 실제로 의로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용서하시고 어렵다고 여겨주신 그 사실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이 이렇게 자기들에게 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렵지 못한 사람들을 어렵게 여기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하나님의 용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오직 주님께로 나아갈 때 누구든지 용서해 주시고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심판에서 벗어나서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구원의 행렬에 동참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 우리는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야 하며 하나님의 일을 선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세지 말이 되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